자,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온 야곱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고향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외삼촌 라반 밑에서 재산을 늘리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굳이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형이 있으니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서는 그냥 밧단 아람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때마침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고, 또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다 빼돌린다는 식으로 야곱을 모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해서 야반도주하여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을 이끌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라반은 야곱을 죽이고 또 딸들과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7일 길을 쫓아오게 되죠. 자, 그러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라반은 결국 야곱과 화친을 맺고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세워서 증거의 표로 삼고 헤어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돕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끝내 라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야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야곱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닐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입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우, 죽겠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아우, 죽겠네. 아니, 교회 와서 웬 죽겠네. 아우, 죽겠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언제 쓸까요? 아우, 죽겠네. 네? 힘들 때 그렇습니까? 예. 자, 상황과 형편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을 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될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분이세요?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우, 죽겠네 라는 말 쓰지 마시고요. 죽게 있네 라는 말로 바꿔 쓰시길 바랍니다.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 예,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다는 고백이죠. 죽겠네, 죽겠네. 정말 죽습니다. 하지만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죽게 달려있네. 그 고백을 하시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네. 네,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따가 또 아유, 죽겠네. 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더워서 죽게 있네. 괜찮으시죠? 죽게 있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의 손에서 자유를 찾은 야곱은 과연 그때부터 모든 것이 주께 인내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 뭐라고요? 마하나임. 마하나임.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다 얘기합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다고요? 예. 바로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군대의 모습으로 야곱 앞에 나타나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나타났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앞으로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며 야곱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군대야. 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여기서 등장시켜 주셨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또다시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넘어야 할 더 큰 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바로 자기를 죽이기 위해 벼르고 있는 형 에서라는 큰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산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으니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힘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도 이 마하나임이 둘러 진치고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천군 천사 마하나임이 오늘 이 예배당도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아멘. 영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마하나임입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 그 얘기죠. 예, 그게 마하나임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있음을 믿고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제일 먼저 형 에서에게 기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종들에게 시켜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기별을 보내게 되는데요. 첫째는 20년 동안 자신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내용과 둘째는 자기가 지금 많은 가축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말은 야곱이 자기 재산을 형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했던 말이죠? 아니죠? 뭐가 맞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자기에게도 재산이 많아졌으니 결코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뜻에서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형 에서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온 종들은 야곱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왔을까요? 우리 창세기 3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네. 에서에게 다녀온 야곱의 종들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400명의 에서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그때부터 잔머리를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만약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만 가지고 튈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위기에 처한 야곱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이어왔던 익숙한 삶의 방식이 또 튀어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전혀 보여주질 못하고 늘상 자기가 해오던 방식을 또 찾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겠네, 죽겠네 이 모습만 보일 뿐 죽게 있네 라는 믿음의 고백은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창세기 32장 13절과 1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네.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예전 버릇이 튀어나오게 돼요. 즉 또다시 형을 속이려는 계략과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가축 550마리를 각각 3번에 나누어서 뇌물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네. 한마디로 이 뇌물로요, 형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이 뇌물을 이렇게 주면 그 마음이 풀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도 풀어질까요? 어떨까요? 짐승이요 550마리입니다. 또 암수를 또 잘 맞춰서 줬어요. 보니까 암양은 되게 많이 주고 순양은 몇 마리 주고, 반대로 순양은 많이 주고 암양은 좀 줬어. 별로 성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 야곱이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한 번에 다 준 게 아니고요, 3차례 나눠서 줬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주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나눠서 주는 게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분들은요, 한 방에 빵 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한 번에 쏘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쏘아주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선물할 때에 만 원씩 10번을 받는 게 좋습니까? 10만 원을 다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에요. 10만 원을 무조건 다 주면 좋습니까? 그거보다 만 원씩 10번을 나눠서 이렇게 주면요, 그 만 원 받을 때의 감동이 10번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액수가 작아서 이런 마음. 좀 더 키울 걸 그랬네. 100만 원 얘기할 때 10만 원씩 10번 받는 게 훨씬 낫죠. 100만 원 한 번 딱 주면요,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조심해서 선물하셔야 됩니다. 선물할 때는 나눠서 충분히 그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살짝 여성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주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뇌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여기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이 평상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평소에 어떤 삶을 좀 살아왔습니까? 남을 속이는, 또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바로 이런 몸에 밴 습관이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서 또 여전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위기에 처해지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습관대로 나오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계략을 짜서 잔머리를 굴려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야곱의 태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앞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라반의 칼끝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야곱은 자신의 계산과 방법을 내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했어요. 자,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자신이 하던 방법대로 형 에서를 속이려고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위기가 닥치거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몸에 밴 옛 성품이 스멀스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훈련해왔던 것, 이게 뭡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 훈련하려고 매일매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쳤어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뭐고 매일 만나가 뭐야? 다 접어놓는 거예요. 왜 옛 성품으로 돌아갑니까? 왜 옛날로 돌아갑니까?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다 접어요. 성경도 접고 기도하는 시간도 접고 예배도 못 나와.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단 힘든 일이 있으면요, 교회 나와서 기도부터 하셔야죠. 기도부터 하셔야죠. 힘든 일 있다고 사람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서 점 보고, 술집 찾아가서 술 마시고, 왜 그렇습니까? 왜 옛날 모습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기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이죠. 그 문제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맞죠. 하나님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마하나임을 의지하지 못한 이 야곱은 자신의 계략과 방법대로 에서를 속이는 기술을 여기서 또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일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속상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나쁜 버릇 언제 고칠래? 그 나쁜 버릇 언제 고칠래? 그렇게 하나님이 애타하시는 모습이
이 본문 속에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이제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건너게 하고 혼자만 남게 됩니다. 자, 야곱은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방패막이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요, 야곱을 공격해서 격렬한 싸움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삿바짝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자, 씨름이라고 번역된 아바크라는 말은요, 격렬하게 맞붙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치고 받고 막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그때 야곱은 자기를 공격한 이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은 밤이 새도록 싸우게 되는데요, 야곱도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힘께나 쓰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물 아구를 덮고 있는 큰 돌이 있는데 라헬이 나타났을 때에 그 돌을 혼자서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원래 그 돌은 되게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목동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움직여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돌이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야곱이 혼자 들었다고요. 그렇게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등치도 좋고. 그리고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잔뼈가 굵었을 거 아니에요. 잔 근육도 생겼을 것이고. 그러니 힘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지금 자기랑 싸우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싸우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많은 학자들 중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듯이 격렬하게 기도했던 것이라고 추측해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호세아서의 기록에도 보면요, 야곱이 기도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호세아 말씀 1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예,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힘으로 겨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야곱이 여기서 씨름하고 있는 것을 기도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이 야곱과 싸우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무슨 환상을 보았습니까? 사닥다리 환상을 봤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해 주셨습니까? 인자가 그 사닥다리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사닥다리는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야곱과 싸우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구약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싸움을 거셔서 밤새도록 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싸우는 버릇이 있으셔서 야곱과 싸우셨던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의 싸움을 통해서
야곱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봐봐. 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자, 야곱은요, 평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자, 야곱은 형과의 장자권을 놓고 치열하게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도 씨름했고요. 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도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씨름 대결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자, 평생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씨름하면서 달려온 인생. 하지만 그런 인생으로 하여금 종말을 선고하듯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켜서 이제 불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맞붙어서 싸울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잠시 뒤면 형 에서와도 맞붙어 싸워야 할 판인데 그 싸움조차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도록 불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야곱은 밤새도록 자기가 씨름했던 분이 누구였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자기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에게 매달려 복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대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허벅지 관절, 대퇴부 관절이 탈골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불구자 신세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가버리시면 나는 끝납니다. 어떻게 해주고 가셔야죠. 저에게 복을 주셔야죠. 그래서 붙잡는 겁니다. 놔라. 안 돼요. 놔라. 나 가야 돼. 안 됩니다.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노리신 거죠. 더 이상 네 힘으로 싸우지 마. 네가 지금까지 싸우는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아니야. 네 힘으로 싸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나를 붙드는 삶, 나를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돼 라는 목적으로 야곱과 함께 손수 밤새도록 씨름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씨름하면서 야곱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맞아, 내가 평생 이 씨름 속에 살아왔지. 늘 싸우면서 살아왔지. 늘 이기기 위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왔지. 그래, 맞아. 내 인생이 싸우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종료시켜 버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죠.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 왔나 싶어서 물어본 이름인 겁니까? 아니죠.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뭡니까? 네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슨 뜻이죠?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네가 남과 싸우면서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사람들과 싸우는 삶을 살아왔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싸우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네 이름 내가 바꿔줄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는 자라는 뜻을 얘기하게 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힘겹게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꿔준다는 행위는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름이 바뀌죠. 뭐라고 바뀝니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괜히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요셉은 히브리 종 신분을 이야기하지만 사브낫 바네아는 그때 당시 총리,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던 그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야곱 같은 삶을 살았어. 남의 발꿈치나 잡고 남을 속이고 싸우는 인생을 살았다면, 아니, 이제 그런 싸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자,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힘이 들어가는 삶이에요? 아니죠. 내 힘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불구가 되었다고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봐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이름을 바꿔서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예, 맞아. 나는 야곱 같은 삶을 살았는데, 야곱이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복 강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싸움은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야복 강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계략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허벅지 뼈를 부숴주십시오. 제가 힘 못 쓰도록 주님 막아주십시오. 제가 계속 힘을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의 모습을 막아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름을 새롭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정말 놀라운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죄인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 새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바뀐 모습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